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부터 이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발음 좋으시네요, 여러분들. 데이빗이 제 영어 이름인데,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해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여러분, 피 보면 성전 건축 못 하나요? 제가 어린 마음에 이상하다. 왜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거절하셨지? 근데 그때 이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질문을 안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역대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인데 그 평화의 도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좀 적합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하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예스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고, 한 가지 사무엘하 7장에 대한 성도들의 선입관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으로 설교하면 성전 건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사무엘하 7장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잘 보면 성전 건축이 초점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초점이 아니고 다윗의 그 소원, 다윗의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축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약속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윗 언약. 여러분, 이 다윗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해졌어요. 근데 누가 평안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은 곤경에 처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망각하고 안주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평안이 거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백향목궁과 휘장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백향목궁은 백향목으로 지은 자기의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다 나무로 짓는 바람에 불에 타서 없어진 문화재들이 참 많아요. 너무 참 가슴 아픈 거죠.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없고 돌이 많아서 거의 돌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건물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거기는 나무가 흔하지 않아서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나무로 짓는 집이 대단한 집이에요. 백향목, 여러분 벌레가 안 먹는 나무예요. 그 향기로운 나무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집, 럭셔리예요, 럭셔리. 가장 화려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성막, 거기에 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뭐예요? 천막으로 지어준 거예요. 텐트. 너무 초라해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좀 멋들어지게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윗아, 내가 지금까지 언제 백향목궁에 거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냐?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절이죠. 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거절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거절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스인데, 어떤 예스? 더 큰 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축복을 약속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은 여러분, 구약 학자들이 구약을 볼 때 가장 중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핵심이고, 그리고 사무엘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터 브루그만 같은 사람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사무엘서 전체의 극적 신학적 중심, 복음적 신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 신학자들은 주로 무슨 말합니까? 쩍쩍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적, 신학적, 복음적 막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절부터 16절을 절절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뭘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목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베들레헴의 목자였는데 다윗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주권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강하게 하셔서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거든요. 126개 목장이 있는데 새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목장 있는 줄 알고 목장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 목장 아닙니다. 여기 목장은 진짜 목장이에요. 그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는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주권자로 삼고 9절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위대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어떻게 하죠? 떠돌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곳, 이 한 곳이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또 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11절 통해서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누가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집을 참 좋아해요. 돈을 왜 벌죠? 집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집을 좋아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어디서 본 건 아니고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집이 필요해요. 이 집을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대화하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제가 집, 어디가 싸다, 신도시 어디 가면 좋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디가 좋으냐면 독산동이 좋아요. 그 시흥동이 좋고 여러분 이제 집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집을 살 때 교회 가까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 좋아요. 좀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는 뭘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왕국. 다윗은 집을 세웠다겠는데 하나님은 뭐를 주시겠다? 왕국. 왕국을 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12절에서는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왕국뿐만 아니라 왕위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군신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아들이 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신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부자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부자의 관계. 그런데 부자의 관계는요 어떤 면에서 가깝냐면 군신의 관계는 신하가 잘못하면은 벌을 내려야 되고 벌 내리면 그게 사약이에요. 사실 감옥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대죠. 그러나 그 매는 정말 사랑의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가 그런 단어예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 군신의 관계에서 밧세바를 범했다면 간음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돌로 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대신 징계를 주시죠. 그 징계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칼이 그렇게 떠나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어요. 그런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훨씬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사울왕과 달라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빼앗으셨어요. 넌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버린다. 사실은 다윗에게도 그러한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베푸셨다? 은총을.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를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적 신실함. 구약 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 표현 중에 하나가 언약적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시냐? 자신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게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홀에 있는 분들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 오늘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보니까 집,
나라, 왕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작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예수하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자막에 나올 텐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셨다고 했을 때에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이것은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왕국을 세워줄 거야. 너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파란 줄에, 한번 국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별이 있는데 육성이거든요. 근데 이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권입니다. 다윗의 통치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가 사실은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로 주세요? 말로 주세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7, 80년대 그 가난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는지 몰라요. 그때는 진짜 막 집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 집 드리십시오, 집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인터넷에 신일교회 이고리 목사 드디어 돌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집을 바치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작은 것을 드리는 개미군단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개미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쌀가게를 하시는데 장부를 만들고 그날에 판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쌀 한 말, 제가 그 당시에 7,000원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7,000원 딱 적고 쌀 한 말 7,000원, 그리고 11조를 딱 액수를 적습니다. 제 기억에 5원도 있었어요. 그냥 한 대. 그렇게 팔면 5원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몇 억 드린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집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그때만 그때까지 저는 우리 집은 새방을 살아야 했죠. 제 방 가져보는 게 꿈이었어요.
어떻게 그 집에서 방 하나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도 기적입니다. 그 삼성교회 동구여상 올라가는 비탈길인데 거기에 진짜 다 빛바랜 그 기와로 된 집 있잖아요. 시멘트로 이렇게 벽을 싼 집. 근데 그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얼마나 좋아하시는. 최근에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거 형제들하고 개해가지고 개돈 타가지고 그게 이제 원금이 돼가지고 그 집을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정릉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거기서 한번 또 집을 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당동에서 겨울에 따뜻한 물이 콸콸콸 나오는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손주들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우리 손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민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민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민아, 너 다른 건 몰라도 11조 꼭 해야 된다. 할아버지는 이론 한 장까지 11조 하셨어. 너 그거 안 하면 도둑 X야 그랬어요. 도둑 X 뭐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한다고. 지훈이도 그렇고. 이건 성경이야. 너 약속하지? 약속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은사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거 따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면 창조력이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옮겨갈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천막으로 500년이 지났는데 그 초라한 장막을 건물로 세우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초지일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목동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왕의 쫓김을 받을 때도 사랑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의 사랑이 다윗의 축복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예스를 하시는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예수로 주십니다 하고.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네 왕국이 영원하고 네 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100년도 못 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요. 분열이 됩니다. 아니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아니 거기까지는 양보를 하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열왕들이 쫙 나오는데 그 열왕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네. 남쪽 유다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영원하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뻥치신 건가? 하나님 거짓말하신 건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적 신실함.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아까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구절을 빼먹었어요. 그게 뭐죠? 몇 절이죠? 12절. 12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시작.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면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에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이 씨가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실은 다윗의 나라고 궁극적으로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누구가?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여러분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은 왜 중요하냐?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 언약은 구속사적 시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때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구서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패배인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별 수 없구나. 여기서 끝났네. 천만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9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소한 그저 멸시하는 거였고, 사실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임을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한 사람도 이 주님의 음성에 귀가 닫히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잘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죄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1조를 말씀드려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11조는 얼마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시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패해요.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32,500가지의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나의 삶을 보면 잘될 때가 참 많아요.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대학 하나 못 들어가고 취직도 못하고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세방에 산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너무 중요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다윗 언약의 말씀대로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큰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